신천지에서는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신천지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다가 2006년 말 미혹된 지 한 14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2006년 말에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사이비단 신천지의 해악성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제2, 제3의 이단 신천지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신천지를 알리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 뵙고 신천지가 어떻게 전략과 전술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지, 이런 이제 전략 전술을 알리는 예방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주 사역은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이 중독된 신천지인들을 피해 가족들이 어렵게 연결해 주시거나 또 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돼 주시면 신천지인을 앉혀놓고 신천지 교리가 왜 비진리인지, 왜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키는 회심 상담이라고 그래요. 회심 상담. 상담 사역을 지금 현장에서 한 13, 14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는 매주 적게는 4가정, 많게는 10가정 정도의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오십니다.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 가정이 피해자였습니다. 비기독교인이 10% 될까 말까였습니다. 신천지 빠지는 그 인원을 보면요, 비율을 보면.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도 교회가 나름 신천지를 경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피해율은 조금 줄었어요. 저희 상담실 같으면 40% 정도는 기독교인 피해 가족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고요, 60%는 비기독교인 가정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신천지가 포교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비기독교인이 넘어가는 것도 안타깝거든, 사실은요. 그들은 우리가 사실 전도해야 될 영혼들인데 안타깝게도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분별하셔서 나만 안 빠지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가족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이단 신천지 해악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피해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40%는 누가 신천지 빠지느냐? 기독교인이 빠집니다. 저희 상담실 오면 제가 기독교인 가정 같으면 꼭 물어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신천지에 포섭이 되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배운 적이 없냐고, 들어보신 적이 없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대답을 하세요, 물어보니까. 하시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은 글쎄요,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강국까지 가면 또 이단 경계 주일날 특별히 그에 관련된, 미혹에 관련된 설교도 하시고, 또 이단 전문 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시고, 또 영상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고, 또 CBS에서 신천지 빠진 사람들, 팔부장 이런 것도 보고 어느 정도 다 봤다, 한 번씩은 들었다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들으셨는데, 보셨는데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내나 남편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빠진 지 2,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 다음 대답은 뭐라 그러실까요? 듣긴 들었는데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교세가요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별로 안 놀라시죠? 20만 뭐 얼마 되지도 않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불과 여러분 36년의 역사를 가진 집단이 신천지예요. 1984년 3월 14일이 창립일이거든요. 이때 시작했어요. 이때. 이날을 그들은 특별한 연도로 보죠.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이 땅에서 창설됐다. 그래서 그걸 그들은 새로운 기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신천기 1년으로 계수를 시작했습니다.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신천기 3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 이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서기를 쓰지만 언젠가는 다 신천기로 기원을 바꿨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시작된 그들이요 2006년 12월이 됐을 때 몇 년 정도 지난 거죠? 23년 지났어요. 그때 그들의 교세가 4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4만 5천 명. 근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벌써 20만이 넘은 거거든요. 불과 한 13년 만에 여러분 대략 잡아도 한 15만 명 이상이 새롭게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 정통교회도 나름 이단 신천지를 경계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심히 예방하고 또 출입구마다 꼭 붙인 게 있습니다. 신천지인 출입 금지, 세미나하고 막 방송 언론이 다뤄주고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고 나름 열심히 우리가 포교에 대해서 그들의 포교에 대해서 주의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15만 명 이상을 새롭게 포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의 성장에 한 몫을 한 것이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들의 성장에 한 몫을 냈느냐? 우리가 너무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했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은 거예요. 신천지와 나는 무관할 거라고, 우리 가족하고는 무관할 거라고, 우리 친척,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내 이야기처럼 듣지 않아요. 내 자녀가 설마? 내 가족이 설마? 이런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 나는 그런데 안 빠질 건데, 우리 가족은 절대, 내 자식은 절대 그런데 안 갈 거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이 시간에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그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무관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단 신천지 조심하라 그래도 왜 남 이야기처럼 들을까요? 저는 무지가 무관심을 낳았다 이런 생각. 뭐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결과가 무관심으로 표출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였습니까? 전쟁, 기근, 지진,
이 말씀 하셨죠? 하셨어요. 6절 이하에. 근데 먼저 하신 말씀은 4절, 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후죽순처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지.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어?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많다, 많이 나타날 거라 그러셨잖아요. 1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가보니까 또 얘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반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깨어있다면 남의 이야기처럼 이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가 택한 자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영은 진리의 영, 성령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럼 영을 잘 분별할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잘 분별하겠죠? 아닌가 보네요. 직책을 받으면 잘 분별하겠죠?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맞아요. 왜 아니냐? 신천지 가보니까 모태신앙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신천지인들도 모태신앙인이 절반이에요. 신앙 연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다 기존교회 다닐 때 뭐 한 자리씩 다 했어. 뭐 청년회장을 하든지 뭐 집사님이 됐든지 뭘 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 직책, 신앙 연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잘 분별합니다.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잘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신서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분명히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누가 와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할 때 그걸 잘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고린도 교회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들이죠.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저 다른 예수, 다른 영 전하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이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이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중에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죠. 양의 옷을 입은 일이죠. 겉을 봐서 이게 일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왜? 양으로 가장했다니까요. 양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절대로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써놓지도 않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실교회 다닌다고. 전주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사칭하거든, 사칭.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전주 무슨 교회 다닌다 그랬어. 진짜 이 사람이 그 교회 다닐까?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지. 하도 신천지가 가장하니까. 해서 그 교회 행정실에 전화해서 이런 이름, 이런 연락처 가지신 분이 그 교회 출석 교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전화해서 확인하죠?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냥 그럴 거라 믿지 뭐. 내가 굳이 의심까지 해서 확인까지 해야 되나? 이러니까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봐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전히 먹히는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편지를 정말 제대로 읽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이단 문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생명과 내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교회의 운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저들의 포교법이죠, 포교법. 이 포교법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안다는 거죠. 세 번째, 신천지 미혹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적인 문제죠, 교리. 미혹 교리. 미혹 교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분별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미혹 교리를 잘 분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장로교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여동생이 빠지고 언니를 포교한 거죠. 아내가 신천지 빠졌어요. 그걸 난 남편이 아내를 신천지에서 건져내려고 설득도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눈물로 호소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아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던 가정이 신천지 문제로 날마다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한 차에 아내가 남편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제자훈련도 먼저 받고 직분도 먼저 받고 나보다 모든 게 뛰어난데 선입견 갖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인터넷만 보고 신천지를 선입견 갖고 이단일 하지 말고 신천지 센터 와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해보고 성경적으로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자기도 고집 부리지 않고 신천지를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들어보고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은 남편이 아내 구하러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시겠어요?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장렬하게 전사하셨어요.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용기만 갖고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미혹 교리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런 다짐하고 갔죠. 저거는 사이비단 신천지 교리야, 저 비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센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거 비진리야, 저거 이만희 교리 가르치는 사이비 교리야, 막 생각하고 다짐하고 들었는데 한 달 듣다가 두 달 듣다가 석 달 듣다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이 혹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신천지를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신천지 교리가 분별이 안 돼서 빠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교법과 미혹교리는 지피지기가 되어야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적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먼저는 포교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게 여러분, 20년째 안 바뀌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20년째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뭘 의미할까요? 잘 먹힌다는 거예요, 여전히. 20년째 이 수법을 아직도 그들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왜? 잘 먹히니까. 뭐 길에서 여러분 신천지가 아름다운 신천지 신문 나눠주고 신천지 홍보하는 것처럼 전단지 주고,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기독교인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그거는 그저 신천지를 홍보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보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이 암암리에 쓰는 전략, 이게 너무 잘 먹히기 때문에 이걸 20년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비밀포교죠. 자, 그 단계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패턴은 딱 5가지입니다. 이 패턴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꿰고 계셔야 돼. 외우셔야 돼.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이걸 5단계를 외우신 분만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정보 수집. 신천지의 미혹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단 신천지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전략을 짜고 구사합니다. 전략대로 움직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을 포섭하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신천지 안에 가면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보안 코드가 다 걸려 있고요. 신천지 안에서만 우리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 연락처, 여러분 주소, 다니는 직장, 가족관계,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직분, 요즘 뭐 때문에 고민이 많은지, 최근에 관심사는 어디 꽂혀 있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비전은 뭔지, 성경은 어느 정도 읽었는지, DISC 유형이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교회를 어느 교회에 옮겨 다녔는지, 옮겨 다닌 이유는 뭔지, 신앙의 간증은 뭐가 있는지, 좋아하는 찬송은 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는 정보 수집 양식입니다. 다단계 유무, 정신질환 유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는 다단계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걸으려고 그것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가운데 가면 뭐가 있냐면, 가운데 가면 여러분의 신앙 유형을 분류를 합니다. 신천지가 자기들 관점으로 여러분이 신앙 유형을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 그 유형을 그들은 분류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의 유형은 말씀형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형일까요? 기도형이죠. 은사를 좋아하면 무슨 형일까요? 은사형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형입니다. 시험에 자주 들면 시험형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하면 교만형이거나 부자형입니다. 교회 주일날 가끔 나오는 사람, 그래서 봉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누구 따라 교회 가끔 오는 사람, 그런 형도 있어요. 미지근 형이라고. 다 이렇게 나눠요.
연령대별로도 나누고 다 나눕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은? 그 유형에 따른 성경 구절, 설득 멘트, 심지어 접근하는 사람,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철저히 그들은 맞춤식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추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추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에게 맞추는 전략을 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면 그들은 그 컨셉을 짜거죠.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으면 부모 코칭, 독서 지도사, 거기 전략을 맞추는 거예요. 맨 밑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알곡 기준표라는 점수판이 하나 나옵니다. 신천지 관점에서 우리를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점수 매기는 거예요. 신성은 신앙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인성은 이 사람의 성품, 인격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마지막 환경, 경제적인 수준, 시간적 여건, 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읽었다, 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낮다, 매일 큐티한다,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저 그렇다 2점, 1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통계내서 65점 이상은 A급. 그 A급부터 보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미혹의 대상을 선별할 때 비기독교인을 선호하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선호할까요? 이걸 보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질의 기독교인을 포교의 대상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비기독교인 무신론자들을 포교하지만 사실 신천지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비기독교인을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해서 신천지 교회 안에까지 인도에 났을지라도 신천지 나름대로 고민이, 부담이 너무 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를 신천지 성경 공부로 세뇌시켜서 신천지 교회 안에까지는 딱 인도에 있는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 무슨 기본이 안 됐을까, 여러분? 헌금을 할 줄 아나, 기도를 할 줄 아나, 예배의 중요성을 아나, 봉사를 할 줄 아나. 여러분, 신천지는요, 신천지 교회 안에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오로지 일꾼을 원해, 일꾼을, 여러분. 근데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해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양식으로 비유해서 양식만 축내는 사람, 식충이, 일 안 하는 사람을 식충이 취급해요,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는 장애인을 포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벌써 70 이상 되면 포교를 아예 안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만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봐야 돼. 점수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70 넘으신 분들이 외우면 그 다음 주 잊어버리지 그 기억이 되겠어요? 날마다 포교하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다닐 수 있겠는 체력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그래도 50대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구성 비율을 보면 대학생 청년들이 거의 한 40%까지 되는 지파가 있어요. 그에 반해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본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본이 돼 있죠? 이렇게 기본이 된 사람 뭐만 바꾸면 될까요? 성경관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영생관, 신앙관 다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혹의 대상으로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이들이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넘겨줬겠죠. 이미 신천지에 포섭된 여러분의 지인, 교우 중에 누가 넘어갔거나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누가 빠졌으면 가까이 지낸 사람 정보는 다 넘어간 겁니다. 이웃 중에 누가 넘어갔으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정보는 다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 접촉할 거냐, 시기적인 문제만 남겨놨지 정보는 이미 신천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는 한 사람 딱 포섭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서너 사람이 붙어갖고 아까 그 양식 가져와서 누구를 신천지로 인도할 거냐, 정보 달라, 우리가 포교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인들의 정보가 신천지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보 수집입니다. 특별히 이런 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비전,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은 정보 중에서 고급 정보라는 거.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미혹할 때 결정적인 매개체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보 수집. 자, 정보를 수집한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보를 준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인들은 숨어버려요.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준 사람과 관계없이, 여러분 지인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만남을 시도합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과 신뢰관계를 쌓는 거죠. 친밀한 인간적인 끈끈한 정을 쌓는 거예요. 이걸 두고 두 번째 신천지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섭외. 정보 수집단 뭐라고요? 섭외입니다. 외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수시로 물어볼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 가정해 보세요. 하여튼 무슨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면 신천지인일 수 있어요. 네.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신천지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을 포섭하기 신천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정보 수집. 누가 여러분 정보를 줬다고요? 신천지에 미혹된 여러분의 지인. 아유, 임실 여기는 다르네요. 다 이걸 기억하시네요. 5분 전에 말한 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매주 물어보는데 2분 전에 말한 것도 기억도 못해요. 기억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느냐?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추수란 용어를 많이 쓰죠. 자,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3명에서 7명. 팀을 만듭니다. 팀. 무조건 팀이 있어야 됩니다. 3사람이 없으면 신천지는 누구를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역할이. 여러분이 정보를 갖다 놓고 뭐 하느냐? 계획을 짭니다. SWOT를 합니다. 강점은 뭐고, 이 사람이 약점은 뭐고,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고, 위협이 될 만한 게 뭔지 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컨셉이 좋을까? 이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정보를 준 여러분 친한 지인이 있는 거죠. 그 지인이 부산을 살든 뭐 대전을 살든 서울 살든 관계없어요. 서울에 있는 내 친구를 포교하고 싶다. 서울에 있는 신천지인에게 내 친구의 정보를 넘겨주면 그만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역할을 분담합니다.
컨셉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 역할대로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히 길에서, 우연히 커피숍에서, 우연히 식당에서, 우연히 집에서, 사무실에서, 우연히 영화관에서, 전시에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컨셉이죠.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 근데 우리는 어디 가다 누굴 오랜만에 만나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셨다 생각합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들은 그렇게 더 엮어가죠. 이렇게 만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면 어떻게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밀한 신뢰를 쌓는데, 여러분 보세요. 알고 접근한 겁니까? 접근한 겁니까? 내 고민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접근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접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접근한 거예요.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잘해주죠. 잘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춰주니까 맞죠. 손편지도 써요. 손편지. 선물도 하고. 여러분 손편지 써보셨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쓴 지가? 요즘 문자나 카톡하고 말잖아요. 신천지는 일부러 편지를 쓰고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감동받으라고. 신천지가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 한 사람을 딱 포교하기 위해서 딱 정하고부터 그들은 뭐 하느냐, 육아일기를 씁니다. 육아일기. 일종의 기도일기예요. 기도일기.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략을 짠 것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아뢰고, 이 사람이 제발 신천지를 모르게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신천지 가기까지 기간이 보통 5개월, 6개월, 7개월 걸려요. 5개월, 6개월, 7개월을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천지 가면, 신천지 오면 그걸 육아일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혹된 사람이야 감동받지요. 우리가 볼 때는 치가 떨리지만 미혹받은 사람은 감동적인 거죠. 아, 나를 위해서 6개월 전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일기를 썼구나 그런 거죠. 끈끈한 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미혹이 먹히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맞춤식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끈끈한 인간적인 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을 못 뗍니다. 신천지 교리가 분별이 돼도 정을 쉽게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그리워해요, 그 사람들을. 상담받고 나온 사람들이 이만인 욕해도, 사기꾼은 욕해도 거기 있는 사람 보고 싶다고 여러분 연락 오면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왜? 너무 끈끈한 정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잘 지내다가 둘이 같이 사무실에 있는데, 카페베네 2층, 스타벅스 2층, 맥도날드 2층, 롯데리아 2층에서 커피 마시는데, 하여튼 2층을 조심해. 2층을.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 2층에 가면. 신천지는 1층에서 활동 안 해. 2층에서 활동해. 2층에서. 둘이 같이 커피 마시는데 우연입니까? 작당한 겁니까? 이제 좀 보이시죠? 다 작당해요. 전에 알던 누구 훌륭한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은 가나에서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다가 안식년 맞아 들으신 분. CCC, SFC 간사님, 전에 알던 목사님, 사모님, 기도원 원장님, 전도사님, 이런 훌륭한 분을 우연히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나누더니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한테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5장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5장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는데, 집사님은 신앙 연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여전히 좌절하고 넘어진다. 이 문제를 이기려면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큐티 하자는, 큐티. 성경 읽어 전에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내적 치유 해보자는, 내적 치유. 품성학교 해보자는 거예요. 뭐 군사훈련, 뭐 제자훈련, 뭐 해보자는 거예요. 다 기존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 모임, 요즘은 이것도 지능화돼서 인문학 고전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인문학 고전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기도 해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신앙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이걸 두고 세 번째, 신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방. 복음방은 뭐냐? 훌륭한 삼자를 우연히 만나거나 소개받아서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두고 신천지용어로 복음방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복방 이렇게, 복방. 소그룹의 성경 공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외우셨죠? 그림을 외우시든지 1, 2, 3번을 둘 중에 하나는 외우셔야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다, 이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의를 하러 갈 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청중들이 계세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좀 덜한데 여러분 신천지 포교의 연령이 중학교부터입니다, 여러분. 사단법인 봉사단체를 만들어 놓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봉사 점수 준다고 꼬셔갖고 인성교육, 성경교육 이렇게 연결합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 갈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강의 듣는 태도가요, 눈빛이 참 부담스러운 눈빛이 있어요. 영혼이 떠난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보는 것 같은데 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눈빛이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미혹의 대상이니까 제가 막 외우라고 막 얘기합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가끔 대답을 하는 중학생이 있어요. 제가 중2를 제일 힘들어요, 사실 중2. 근데 대답을 가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눈빛은 그래도 귀는 열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대답을 하겠죠. 제가 주로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어른들, 장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이단 강의를 합니다. 예배 때니까 이분들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눈빛이 얼마나 또 살아있는데, 좌우에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강의 끝나고 물어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눈빛이 다가 아니다. 눈빛에 속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뭔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쭉 보니까 신천지가 잘하는 게 있죠? 신천지는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신천지는 뭘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합니다. 또 신천지는 뭘 잘하느냐? 연기를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하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사실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숨 마시는 겁니다. 아유, 제 자녀가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런 거짓말 한 번도 못해요.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데. 그거는 신천지 미혹되기 전. 신천지 미혹되면 이전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또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기는 신천지 안에서 훈련된 겁니다. 훈련. 신천지는 거의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여전도 해야지만 거기는 부녀회라고, 부녀회.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 신천지 교회 안에 집합을 해야 됩니다. 보통 9시, 이런 데는 8시 반. 집합에서 뭐 하느냐?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오늘 만날 사람 컨셉으로 미리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하지 않는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걸 한 사람은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표정이 너무 어둡다고. 말이 앞뒤에 안 맞냐고. 그래서 또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천지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과 연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의 정보 수집 방법, 섭외하는 방법은 여러분 만 가지가 넘습니다. 만 가지가.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신천지는 다양한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남이라든지 HWPL, IPYG 근데 이건 다 이제 이름도 다양합니다. 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로 전쟁 종식, 또 국제법, 인권, 평화 이런 단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외에도 구루터기, 열린 이웃, 굿프렌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불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 김치 담그기, 사랑의 쌀 나누기, 벽화 그리기,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위로의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섭외를 하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대학가에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위장 동아리도 많고요. 정식 동아리도 있습니다. CSM. 청설모. 청년들을 설레게 하는 모임. 이 CSM이라는 동아리 연합회 기관인데 이 기관 아래 동아리가 30개가 넘게 있었어요. 다양한 밴드, 악기 밴드예요. SOS, 러버레인. SOS는 이제 대구 계명대에 있는 신천지 밴드 이름입니다. 강연회를 많이 합니다. 이룸이라는 이름으로 강연회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년 대학생 컨셉으로 하는 거죠. 무습이, 이건 1어, A to G, 영어 동아리입니다. 마커, 손수, 이건 손수는 수공예 만드는 거예요. 버킷 119, 미인대, 이건 미술 동아리. 독거청년은 뭐냐?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 너의 취미 나도 하고, 나의 취미 너도 하고, 이런 거예요. 달글, 손글씨, 마그네틱 사운드, 라온 책방, 책과 커피. 또 신천지는 다양한 문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무용단, 응원단, 어린이 응원단. 어린이가 포교 대상이 아니고 어린이를 매개체로 어머니들을 포교하는 거예요. 랑밴드, 희극단, 태극 스트리트 댄스팀, 옥술단, 문화마루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고 태권무 시범단을 운영합니다. 이 태권무 시범단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위장교회를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하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훈련, 품성학교, 내적 치유, 문화강좌, 건강세미나.
또 신천지는 다양한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마다. 이름도 다양하죠. 가람문화센터, 희담문화센터, 늘푸르문화센터. 이름도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은 더 다양합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여자, 보이스 트레이닝, 나의 기질 찾기 여행, 바디 스트레칭, 아로마 테라피 공방, 행복 하부루타, 브레인 부모 교육, 플라워 디자인, 도형 테라피, 힐링 타로, 인문학 강의,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 오카리나, 우쿠렐라, 종이공예, 꽃꽂이, 발 마사지, 이칭, 컴퓨터, 리본 공예, 영어 회화, 천연비누 공예, 십자수, 가야금, 고전 무용, 호감 대화법, 리더십 강좌, 파워 스피치, 감성 스피치, 사물놀이, 삭스돌, 캘리그라피, POP, 동화구연, 수지침, 부모 코칭, 인문학 고전.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요. 스마트폰 다양한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죠. 참고로 신천지만 많이 쓰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카톡을 많이 쓰죠. 그들은 텔레그램을 씁니다. 텔레그램을 많이 씁니다. 텔레그램 속에 들어가 보면 물론 비번 잠가놨는데 비번 딱 열면 신천지인들과 주고받은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고한 내용, 지시받은 내용. 그리고 신천지만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S나비, S라인. 이거는 이제 신천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S나비나 S라인. 이걸 사실 다른 걸로 이제 위장해서 나왔다 보니까 뭐 통화 버튼으로 위장해서 나왔다 보니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예글이나 맛집 투어, 밥 한 끼야 토크, 여행, 멘토링, 영어 스터디, 독서, 커피톡, 뜨개의 모임, 엄마표 쿠키 만들기. 상담을 통해 접근합니다. 힐링 상담, 진학 상담, 지문 상담, 재능 기부해달라, 유대인 학습법, 다문화 상담, 탈북자 상담, 자녀 양육법, 정부의 정책 관련 건의해달라.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합니다. 색채 심리, 성격 유형 검사, 사상 체질 테스트, 애니어그램, 스트레스 검사, 커피 설문지, 게임 배우기, 드라마 작가를 사칭한 인터뷰 요청, 가드너의 다중지능 일원. 뭐 다양해요.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 사용하겠지 그들이. 이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방법 또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아니겠지. 설마 이런 수법까지 사용하겠어 하는 이런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뭐 때문이냐? 요것 때문입니다. 자, 정보 수집 섭외 방법은 10,000가지가 넘는데 반드시 어디로 꼴이 나느냐? 성경 공부로 반드시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뭐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지만 결국 가보면 신앙 모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이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절대로. 누구한테? 목사님, 교회 식구들도 가족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이게 그들 용어로 입막음. 이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침을 맞아요. 그들 용어로 침을 맞기 때문에 입막음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뭘 은밀하게 신앙 모임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이 절대로 목사님이나 가족한테 말하지 말래. 여러분,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100% 이상하죠. 신천지도 알아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 여긴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물으면 그들은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3절 읽어볼래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 될래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전파하다가 상처 주고 자기도 실족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통해서 2번 말씀을 배웠는데 들은 말씀 그거 그대로 가감없이
교회 식구들이나 가족한테 옮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옮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 잘못 전하면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건 좋은데 확실히 알고 전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0일만 참았다가 전해라 이거예요. 100일만. 딱 석 달만 참았다가 전해라 이거예요. 그때 전하면 되지 않냐, 제대로 알고. 문제는 석 달 되면 완전히 세뇌되는 게 문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하는 이는 숨겨두라 그랬지. 언제 동네방네 떠들라 그랬냐 이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지. 아직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소유 삼기까지는 철저히 숨겨두라고 예수님이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라. 하물며 가족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담도 인용합니다. 낱말은 반말은 지가 듣는 속담이 있듯이, 자, 집사님이, 자매님이, 가족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가족, 교회 식구들만 듣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듣게 되면 절대로 진리를 못 배우도록 해방한다는 거예요. 사마귀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딱 3개월만 지혜롭게 입을 무겁게 감추자는 거예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면 이건 100% 어디라고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무조건 신천지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비밀리에 이제 집이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조용한 카페나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서 은밀하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짧게는 2-3주, 길게는 몇 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뇌된 사람을 이제 4번째 센터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4번째 어디라고요? 센터는 신천지 정규과정입니다. 정규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복음방이 잘 진행되면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년이 끝나서 선교지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간사가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사모는 이사를 특별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급하게. 너무 미안한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침 어떤 훌륭한 목사님, 강사님께서 이 근처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개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와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드디어 바이블 아카데미가 열렸다고,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가서 면접 봐서 꼭 합격되라고. 그래서 이 센터 가려면 꼭 뭘 봐야 되느냐? 면접을 봐야 돼. 면접을. 뭘 봐야 된다고요? 면접.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면접 본다? 그럼 100% 신천지예요. 면접을 보면. 그 면접을 보면 어렵게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줘요. 대답을 잘 못해도 안 떨어져요. 다 붙여주게 돼 있어요. 합격되면 입학원서를 써야 돼. 사진을 제출해야 돼. 신분증을 반드시 카피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월 5만 원에서 8만 원의 냉난방비, 교재비를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센터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복음방과 센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복음방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왜? 소그룹이니까. 조용한 곳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근데 센터는 그렇지 않아요. 센터는 지정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층, 3층, 4층, 5층 지정된 건물 안에 가면 강의실이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책걸상이 있고,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 2개, 3개 있는 곳을 센터라고 합니다. 전문 강사가 제대로 미혹을 하죠.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월화목금 수업, 신천지 수업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는 월화목을 하기도 합니다. 금요일은 안 하고 월화목이든 월화목금이든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및 특강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음식 나누기도 하고 뭐 꽁투도 만들어서 뭐 하기도 하고 친분을 다지려고.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오전반은 10시나 10시 반, 저녁반은 7시나 7시 반, 하루 2-3시간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에 4번, 하루 2-3시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세뇌시키는 거예요. 보통 2달이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신천지란 용어가 나옵니다. 2달 지나면. 그리고 자기들이 작당했다는 것도 오픈합니다. 오픈한다는 뭐냐? 들어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달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센터 가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강사들이 성경 가르치는데 꼭 뭘 쓰느냐? 흑칠판을 사용합니다. 흑칠판. 뭘 사용한다고요? 흑칠판. 여러분, 흑칠판은 주로 어디 있어요? 이런 흑칠판? 이거보다 한 3배, 2배 이상 되는 흑칠판 사용하는데, 여러분, 흑칠판 주로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가면 있잖아요. 학교 가면. 또 어디 있습니까? 학원 가도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신천지 센터에 꼭 있다. 이거. 신천지 센터에 꼭 있는 게 흑칠판. 그리고 성경은 개역 한글을 고집합니다. 개역 개정을 안 봅니다. 개역 한글이 번역이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번역이 제일 잘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신천지 교리하고 딱 맞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고집하는 겁니다. 주석은 인학이라 그래서 주석은 부정합니다. 흑칠판을 사용한다. 개역 한글만 고집한다. 주석을 비진리라 한다. 이게 센터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자, 센터에서 이제 비유풀이부터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제 중독을 시켜가는 거죠. 6개월 과정 다 마치면 수료식을 해야 되면 수료식.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누군가를 끄집어 들여야 됩니다. 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면 수료를 못합니다. 2사람 인도하면 전도상을 줍니다. 제일 많이 인도한 사람은 전도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교리를 다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수료를 못합니다. 90점이 안 나오면 수료를 못해요. 울산에 계신 모 집사님이 시험을 다 봤는데 30점을 맞았어요. 30점. 재시험까지 봤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수료를 안 시켰어. 다 신천지 믿는데, 다 과정 끝났는데 시험이 합격이 안 돼서 수료를 안 시킨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동기들은 다 수료하고 막 사각 못 쓰고 가운 입고 막 그러는데 자기만 수료 못해서 기분 나빠갖고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간 거예요. 같은 동계승 중에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이분도 울산 분인데 이분은 다행히 인도도 하고 점수도 나와서 수료했어요. 근데 이분이 울산의 모 교회 장로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신천지 빠진 걸 이제 들통이 났어. 아들 포소 발랐다가 들통이 났어. 남편이 알게 됐죠.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아내가 신천지 빠졌다는 거 알고 남편이 권사님한테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이혼하자고. 난 사이비 종교 신천지 당신과는 못 보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 살할 만큼 살았으니까 이혼하자고. 이혼을 강하고 용감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이분들이 이혼하러 가신다고 가는 길에 이제 목사님이 가정법원까지 태워주신다고 목사님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기왕이 법원에 갈 거 이혼하시기 전에 한 번만 권사님 한 번만 상담실에 가서 딱 한 번만 들어보자고. 신천지 교리가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딱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설득해서 겨우겨우 상담소 오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원래 이거 한두 번 들어서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첫날 듣고 권사님이 뭔가 한 대 맞은 기분을 받으신 거예요. 뭐 이렇지? 왜 이게 안 맞지? 신천지가 진리해야 되는데 왜 성경적으로 안 맞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일 한 번 더 들어보시려니까 내일 한 번 더 오겠대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셨어요. 상담 다 받는 게 저희는 한 2개월, 3개월 걸리거든요. 다 과정 끝난 다음에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 잔치를 하셨어요. 권사님은 돌아온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막 잘 돌아왔다고 안아주고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안 믿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 동기 중에 30점 맞아갖고 수료 못한 사람이 있다고, 데려오면 되냐고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죠. 상담실에 모시고 와서 이분을요, 상담받아 보니까 이 교리가 비질리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30점 맞은 게 복이래. 수료하면 어디 가느냐? 신천지 교회를 갑니다.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센터 과정 끝나지 않으면 신천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문인식을 못합니다. 신천지 출입문은 아이디 카드를 대거나 지문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어플 S나비를 대야만 교회 출입문이 많으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바로 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된 사람, 다시 제대로 미혹하는 방법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 현장 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정보 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신천지 교회.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 몇 번에서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몇 번요? 1번은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될걸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1번은요. 가장 예민하신 분이 몇 번이냐? 2번이죠. 2번. 섭외 때, 섭외. 누가 우연히 다가왔어. 나를 너무 잘 알아. 나한테 이유 없이 과잉 친절을 베풀어. 사적으로 계속 만나자 그래. 나를 속속들이 알아. 그 이 사람 만나면서 또 뭐 지나가던 보살도 한번 만났고, 뭐 보살이 나한테 뭐 복 받을 일이라 그러고, 뭐 타로 점을 맞추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내 정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신천지는 아닐까? 혹시 이 생각 한 번만 하세요. 혹시라는 건 심증이에요, 심증. 자, 그럼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우연히 훌륭한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어.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재, 기도 모임을 하재, 성경 통독을 하재. 근데 교회나 가족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래.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이, 신천지인데 여러분은 몇 번이냐고, 몇 번. 비밀리에 은밀하게 하자. 이거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이거는 혹시가 아니에요. 뭘까요? 역시죠, 역시. 역시가 바로 뭐냐? 물증입니다, 물증. 물증을 잡으셔야 돼요, 물증을. 심증 갖고 하지 마시고 물증을 잡으시라고요. 물증을 잡으시라고요. 그럼 물증 잡으면 확실하죠. 요 사람은 신천지 복음방 교사. 요 사람은 신천지 용어로 뭐냐? 섬김이, 잎사귀, 나를 관리하는 사람. 그럼 누가 있을까요? 내 정보를 준 내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까지 생각하셔야 돼, 그까지. 자, 보세요. 이 만남의 시작이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내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있는 만났어요.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고민도 얘기하고 친구 고민도 듣고 그러다 헤어졌어. 너무 좋았어. 근데 내 고민을 들은 친구가 너한테 꼭 필요한 심리 상담 전문 교수님이 있는데, 심리 상담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보라고. 그럼 네가 도움 많이 받을 거라고. 그 소개받았어.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C라는 사람을 소개해줬어. C하고 잘 지냈어. C를 통해서 훌륭한 사모님을 소개받았어. 성경 공부 제안받았어. 비밀리 하재. 여러분, 이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예요? 나 빼놓고 다죠? 누굴 발견하는 게 중요하느냐? 이 만남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내 친구예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만남의 시작이 신천지인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시면 이 관리자 섬김이하고 웃으면 사진 한번 찍으시고, 복음방 교사 선교 사칭하거나 사모 사칭하거나 한 사람하고도 사진 한번 찍으시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임실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복음방 교사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섬김 역할을 하더라고요. 컨셉은 이거였고 아마 시작이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같아. 이렇게 오픈에 상담하시라고요. 구역 식구들하고도 나누시라고요. 조심하라고. 왜 내가 경험한 걸 그냥 묻어두냐고요. 또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나누시라고요. 여러분, 제발. 자, 여러분, 이 5단계 중에서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3번째입니다. 복음방과 센터와 교회에서는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를 딱 요약하면, 신천지 교리를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부를게요. 신천지 핵심 교리다. 무슨 교리예요? 신천지 핵심 교리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실상교리를 가르칩니다. 실상교리. 두 번째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뭐냐? 육체 영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신천지 핵심 교리는 뭐냐?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 교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씀의 짝풀이다. 또 일명 비유풀이다. 또 다른 말로 영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실상교리, 육체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 이것이 신천지의 무슨 교리라고요? 핵심교리입니다. 복음방이든 센터든 신천지 교회든 그걸 딱 교리를 함축하자면, 요약하자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1번, 2번, 즉 실상교리와 육체영생교리는 신천지 핵심 교리 중에 어떤 교리냐? 이거는 신천지의 중심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결론. 무슨 말이냐? 신천지는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반드시 이 2가지 중심교리를 믿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요. 아무리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섭외를 많이 하고 복음방을 많이 하고 센터 과정을 다 끝나고 신천지 교회까지 왔을지라도 이 중심교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헛고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게 하는 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고 목적이에요. 자, 이 2가지 교리,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믿기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 어떤 교리냐? 이단 신천지의 미혹교리입니다. 미혹교리. 미혹교리를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끝내는 거예요. 미혹교리를 10명이 듣잖아요? 그럼 중심교리를 몇 명이 받아들이고 인정할까요? 신천지 통계적으로. 거의 7명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미혹률입니다. 높아요, 낮아요?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 중심교리를 듣고
아이고, 저게 믿어진단 말이야. 저게 어떻게 믿어져? 저걸 믿는 사람은 저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미혹교리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미혹교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빠지지만, 미혹교리를 분별 못하고서 중심교리를 분별한다? 절대 그거는 쉽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미혹교리는 사이비단 신천지의 그릇된 성경관, 성경의 틀, 공식이에요. 이런 틀로, 이런 공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들이 주입하는, 그들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틀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실상교리. 자,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교리는 뭐냐? 신천지는 이런 의미로 실상을 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약속을 다른 말로 그들은 뭘 하느냐? 예언, 이렇게 말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그들은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걸 그들은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초림 때 이루었고, 신약은 재림 때의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7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입니다.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그들이 갖고 있는 7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다가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요한 3가지 패턴이 뭐냐? 그 중요한 3가지 패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3가지 내용, 3가지 비밀, 3가지 순서 패턴은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그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요. 그들은 배멸구. 벼멸구하고 비슷하죠? 그 신천지들은 배멸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배멸구 아세요? 아는 눈치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구약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약속됐는데 그게 초림 때 이루어져서 배도자의 실상, 멸망자의 실상, 구원자의 실상이 초림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초림 때 누가 배도자냐? 잘 들으세요. 초림 때 배도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멸망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구원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지만 왠지 낯선 게 보이죠? 뭐가 낯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건 우리한테 너무 낯설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거는 신천지 교리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통일교 교리이기도 하고 JMS 교리이기도 하고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 신앙촌 교리하고 똑같을까? 왜 통일교 교리하고 유사한 게 많을까? 그 이유는 이만희가 박태선 전도관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7년부터 67년까지 10년 세월 전도관에서 배운 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박태선 씨가 가르친 교리인 오묘교리입니다. 진짜 보면 오묘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진짜 이상하게 풀어요. 그걸 10년 동안 사사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배도자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집사님. 아니,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는 걸 맨 처음 알고 외쳤고 세례 주다가 성령 임한 걸 보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요? 세례 요한인데. 근데 지금 와서 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믿는 질문이냐, 아니면 의심하는 질문이냐? 누가 봐도 의심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믿음을 끝까지 믿어야지, 처음엔 잘 믿다가 끝에는 의심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계속 찾아요. 2시간 내도록 찾아요.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이 어제까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의인이고 순교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였는데, 이거 2시간 듣다 보면 이야 진짜 세례 요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강의 끝나면 절반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믿어요. 절반은 반신반의하고. 이게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등 과정. 처음이 아니고 한참 진행된다. 그래서 수업을 그만두지 않아요. 야, 오늘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 말하는 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떠나가지 않아요. 이미 앞에 중독된 게 있어갖고. 특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면 이거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공유하는 교리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재림 때에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는 누가 배도자냐? 7별 7교회 사자가 배도자라는 거예요. 멸망자는 음녀 7머리 10뿔 짐승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이긴 자, 증인, 감람나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의 약속이 때가 되어서, 재림 때가 되어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기도 과천에서. 언제? 1966년도 경기도 과천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라고 이거? 이만희 얘기예요. 이만희 얘기. 그래서 이만희는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으로 다 이사 가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회복해야 된다고. 7별이 경기도 과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7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 싸이 장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유재열 씨, 그 다음에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 신광일, 백만봉, 이 7사람이 바로 7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7머리 짐승은 기성교회 목사님 7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총무국장, 강사, 이런 사람이 7머리 짐승인데, 그 중에 오평호 목사님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가 나타났는데, 이긴 자는 누구라느냐?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래요. 감람나무 증인, 보혜사, 이만희 칭하는 용어예요. 이긴 자, 보혜사, 세요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시대 그리스도, 메시아 주,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기 배도 멸망 구원인데, 문제는 배도자도 엑스트라고 멸망자도 엑스트라고, 중요한 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대로 나타난, 구약의 약속대로 나타난 구원자 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약속대로 나타난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향해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신천지가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듯이,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결론이 다른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 찬송가 43장을 가보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아예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만이왕이라고. 신천지인들도 몰라요. 그런 찬송가사가 자기들 부르는 찬송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상옥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거기도 새노래 찬송가 보세요. 안상옥님 영접하여라, 안상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이래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 돼 있죠. 그들은 이렇게 불러요. 안상옥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다 안상옥이 안상옥, 아니면 장길자. 신천지는 그 자리에 이만희 교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끝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원자는 유일합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 어디 나오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죠. 왜? 구원이 죄사함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이긴 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실상교리입니다. 여러분, 실상교리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되죠? 또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행사 때 가보면 오직 영광은 누가 받느냐? 이만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왕포를 입고 마스게임을 하고 청년들 군복 입혀갖고 사열받기도 하고 입장할 때 기립박수와 한호가 없으면 이만희가 기분 나빠서 안 들어와요. 입장할 때 기립박수 한호하고 빵빠레 외치고 해야 이제 막 뿌리고 해야 겨우 들어와요. 그게 안 되면 기분이 상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안 됐다고 가버려요. 철저히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 두 번째 교리입니다. 육체영생 교리. 신천지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신천지가 많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하여튼 그림만 잘 봐도 이게 신천지 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산, 높은 산, 낮은 산. 이 낮은 산을 장로교라고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고 그래요. 높은 산은 시온산, 자기들. 신천지, 그들 이름으로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불러요.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시온산.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이 씨는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추수꾼의 사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천지는 곡간이고 여기 기존 교회는 뭐냐? 씨 뿌린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뭐냐? 밭에서 곡간으로 알곡을 빼내는 걸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 듣고 신천지를 이렇게 간 사람은 밭에서 곡간으로 추수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남아있으면 쭉정이 가라지라 그러고 따라가면 알곡이라 그들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 여러분, 신천지가 왜 교회 침투하는지 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는 원래 교리적으로 불신자를 포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거기는 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밭은 정통 교회가 밭이라고, 그들 교리가. 그럼 교회 침투해서 믿는 사람을 포교해야 되는데 지금 비기독교인을 포교하는 것은 그들 교리하고도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몰라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밭을 그들은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해석하실 때, 마태 13장에 비유를 해석하실 때 여러분, 밭을 교회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그랬습니까? 밭을 세상이라 그랬지 언제 교회라 그랬습니까? 신천지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한 걸 안 믿고 세상은 세상인데 믿는 자의 세상,
교회라고 예수님의 해석을 더했다고요. 예수님 해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해석을 더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해석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하느냐? 추수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성경을 가감해서 그들이 지금 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14만 4천 알곡을 모으는 걸 그들은 추수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몰려오는 사람을 셀 수 없는 흰물이라 그럽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 7장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자,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의 구원이고 이들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특심을 내는 건 뭐가 되려고 열심을 내는 걸까요? 왕 같은 제사장 되겠다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되느냐? 왕은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이만희가 다 채우면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강림을 해서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하고 합의라고, 예수님은 영혼으로, 이만희 육체와 합의라고, 신천지에 모인 14만 4천 육체는 순교자의 영혼과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이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뭐가 영원히 산다고요? 육체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그래도 그들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 14만 4천을 채우는 게 최대 목적인데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그럼 오바입니까 아닙니까? 넘었잖아요. 그럼 빨리 신인 합일돼서 안 썩고 안 죽을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을까요, 신천지인들이 지금? 지금도 돌아가십니다. 아파서 사고 나서 돌아가시거든요. 왜 죽냐? 20만이 됐는데 왜 죽어?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뭐라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14만 4천이 덜 찼다는 거예요. 아니 20만인데 왜 덜 찼어?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은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이건 더 애매하죠.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주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사람들이 많으냐? 모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안에서 서로 뭐냐? 왕이 되기 위한 경쟁 구도가 돼 있어요. 왕이 될 거냐 백성이 될 거냐 치열하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사실은요. 자, 신천지인들은 자격이 안 되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죽을 한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만희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육체 영생이 확증된 사람이에요. 확증된 사람. 그 신천지 모든 사람들이 총회장은 죽느냐 안 죽느냐 물으면 총회장은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9세예요. 죽을까 안 죽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니까 죽어요, 그죠? 자, 죽을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기는 좋겠어요. 왜? 여러분, 피해자들이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피해자들 주변에 얼마나 계신지 몰라도 저희 주변에는 수많은 피해자들밖에 없습니다. 벌써 자녀들 몇 년째 얼굴도 못 보고 이혼하고 자녀들하고 포기하고 올인해서 눈물 흘리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피해자들 가족을 보면 참 빨리 이만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다 나올까요? 이게 더 걱정입니다. 문선명이 죽어도 통일교인들 다 안 나오대요. 교주는 죽어도 교리의 틀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교주한테 매여 있는 줄 압니다. 교주한테 갇혀 있는, 여러분, 교주한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교리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교주를 믿게 된 거예요. 이 교리 틀 때문에 이만희를 믿게 됐다고요.
교주한테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에 갇힌 거예요. 그 교리를 깨줘야, 잘못된 교리 틀을 깨줘야 그들이 교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 죽는 날은 신천지는 초상집일 겁니다. 우리는 잔칫날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회복. 여러분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건 사람은 교주 죽으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단 신천지 빠진 분 계시면 이만희 죽거든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교열하지 마세요. 교열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상담 받으면 여러분 90% 돌아옵니다. 지금 교주가 안 죽어도 상담 받는 사람 90%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맹신자들이 10% 있어요. 그거 외에는 90%가 상담 받으면, 2달 상담 받으면 거의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2가지 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상교리, 즉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고, 육체형생교리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중심교리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교리를 믿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공부 교리입니다. 성경공부 교리를 분별해야만 이걸 안 믿는 거고, 이걸 분별 못하면 이걸 10명 중 7명은 믿을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이 얘기했으면 아무도 신천지 안 빠집니다, 여러분. 누가 빠질까요? 이만희가 구원자, 영생, 육체영생, 이거 듣는 순간 사이비 이단 이렇게 분별할 겁니다. 근데 처음은 이거죠. 성경공부. 자, 그럼 신천지식의 성경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렇게 가르치면 어디라고요? 요런 구절, 요런 용어 쓰고 이렇게 유도하면 이거는 100%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미혹하는지, 미혹 교리를 제가 잠시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혹할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영생구원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이건 다 아는데 여기서 믿는 거라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 말할 때는 아는 것의 중요성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고 싶어. 왜?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고 싶은데,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즉 성경 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뜻이 어떤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아는 것을 무시하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누가 주여주여 하느냐? 믿는 자들이 주여주여 하지 불신자들이 주여주여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 당연히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이런 주여주여 하는 사람도 결국 천국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가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하느냐? 멸망한다.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즉 믿는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내 백성에게.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한 지식인데 그 성경 지식이 없으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뭐 하는 거?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보다,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술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다고. 믿음과 지식이 일치될 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을 건데 기왕이면 그분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을 알고 믿으면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이 저보고 아이고 실장님 믿음이 갑니다 이런다든지, 제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성도님 믿어집니다 초면에 이러면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아부하는 것이거나 흑심이 있는 거죠. 사람과의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신앙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성격을 알고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게 그게 정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 네가 나를 뭘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지니까 기왕 여러분 예수 믿을 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확신 있게 아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런 일이죠.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막 아멘을 남발하게 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아멘을 안 하신 분도 속으로 그래 맞네 뭐 그래 알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분도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이 미혹된 거예요. 사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미혹 교리를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야, 왜 저게 저 뜻이야? 저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 이렇게 분별하는 분은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한 거예요. 혹한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로 미혹할 때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에서 지식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는. 믿으면 구원, 이거에서 그들은 지식,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로 넘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두 번째 강조는 이거예요. 비유의 중요성. 이게 초반에 가르치는 미혹교리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유로 알아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비유는 3개월 동안 하루에 한두 개씩 가르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신천지 미혹교리 핵심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사실 이게 이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만. 이거 우리가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신천지 앉혀놓고 2달, 3달 동안 반증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면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냥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아멘까지 하셨는데 뭘 말씀하신들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문맥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아까 1절에요? 말씀이 있었다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왔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누구예요? 그럼 이 로고스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죠. 태초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문맥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해석도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뭐라고요? 비유. 신천지가 비유풀이로 결국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비유풀이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잘 안 지워졌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마태 13장 31절 천국은 비유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천국을 예수님 비유했는데 씨가 떨어져서 밭에 떨어져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새가 와서 깃든 걸 예수님이 천국이랬단 말이에요. 자, 씨가 떨어졌어요. 어디에? 밭에. 자라서 뭐가 됐느냐? 나무가 됐죠. 거기 새가 와서 깃들었다는 걸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신천지가. 여러분,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배우는 그 수강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글쎄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왜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천국을 안 보이느냐? 비유를 문자 그대로 보면 절대로 천국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풀어. 그래서 씨가 뭔지, 밭이 뭔지, 나무가 뭔지, 비유한 새가 뭔지, 비유라 그랬으면 비유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 때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미혹 교리 중에 아주 좋은 멘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씨가 뭔지,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밭은 뭐냐?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나무는 목자, 사람.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 예수님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목자인 예수님, 가지는 제자. 새는 영.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 까마귀는 악령, 새는 영. 씨도 하나님의 씨는 진리, 마귀 씨는 비진리. 좋은 씨는 진리, 가라지는 비진리.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나무는 생명나무는 참목자, 선악나무는 거짓목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런 단어를 비유한 씨부터 해서,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비유한 물, 비유한 샘, 비유한 강,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비유한 저울, 지팡이, 향로, 비유한 양식, 비유한 불. 이렇게 비유를 한 단어를 90개 풉니다. 90개. 몇 개요? 90개 풀면 이제 신천지 초등 과정이 끝난 겁니다. 석 달이 지나간 겁니다. 여기까지만 끝내면 70%는 요 중심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우리가, 이 중독성이 있는 비유풀이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했잖아요. 근데 왜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또 그럼 뭐 맞나? 뭐 이런. 여러분, 이렇게 푸는 이단 신천지 입장은 뭐가 문제냐면 비유풀이를 공식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유풀이를 공식화합니다. 획일적으로 풀어요. 무슨 말이냐? 씨, 말씀, 밭, 마음, 나무, 목자. 그래서 그들은 성경 딱 펼치잖아요. 씨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일까 비진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유풀이로 이미 공식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씨를 보면 씨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을 씨로 비유했죠. 근데 창세기 15장 3절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이게 말씀일까요? 자손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이건 믿음을 표현한 거죠. 예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거는 가문과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전 15장 35절에는 사람의 썩어지는 육체를 심는 씨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연보, 특별히 구제연금을 심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씨지만 의미는 다양하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지 절대로 공식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별되시죠? 네, 신천지 비유풀이의 한계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쉽게 다가올까요? 공식화해서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할 때 쉽게 다가올까요?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의미로 가르치는 게 쉽게 다가올까요? 보세요.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니까 미혹교리가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왜? 아주 단답형으로 심플하거든. 뜻도 몇 개밖에 없느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도 뜻이 많아서 못 외운다니까요. 신천지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씨가 뭐라고요?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이렇게 외우게 하니까 그래 씨는 말씀이야. 어디? 누가복음 8장 11절 성경을 근거로 자기가 비유풀이 배운 거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서만 그런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문맥 중심으로 봅니다. 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합니다. 또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을 풉니다. 이게 우리 정통교회의 바른 성경관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단어 중심입니다. 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 단어 풀이. 몇 장 몇 절 가보자, 몇 장 몇 절 가보자, 시가 뭐냐, 밭이 뭐냐, 단어를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 공유하는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문맥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 마시고 꼭 메모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계시면, 즉 문맥을 볼 수 있는 바른 성경관을 갖고 계시면 이런 단어풀이, 구절 중심의 그릇된 성경관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늘 요절 중심, 성구 중심, 성구, 요절 중심.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교회학교 수련회 가면 밥 줄 때 요절 외웠냐? 오늘의 요절 외우면 밥 주고, 안 외우면 외워라 그러잖아요. 물론 밥 먹기 위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너무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관을 만났을 때 분별을 잘 못해요. 이런 거죠.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이단을 만나면 그분의 신앙도 요절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다른 복음, 그릇된 성경관 절대 분별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 행복하신 분인데 행복한데 가치는 모르더라고. 복음의 가치를 잘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